2달간의 마가복음 묵상을 잘 마치고 다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이미 우리는 신명기를 한번 묵상했었지요. 올해 2024년도를 신명기와 함께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말씀이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올 1월에 이것은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계명을 중심으로 신명기의 전반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달에는요, 신명기의 후반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종의 시민법을 적어놓은 율법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즉 종교와 정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이 곧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하셨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 국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회의원 선거 중이지요.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고 본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번 선거는요,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선거지요. 저는 오늘 신명기의 율법 원리를 나눔으로 우리 대광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이 한국 사회에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대신 높아심에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목사님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괜한 추측을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법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들어보셨지요? 성선설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는 관념이고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악하다라는 관념이에요. 만약에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는 성선설의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만든다면 그럼 어떻게 만들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선하니까 그냥 인간을 놔둬도 알아서 선한 일들을 하겠죠.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그냥 국민들에게,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악하다라는 성악설에 기반하여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악한 인간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법을 통해서 악을 규제하고 강력하게 통제해야 돼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법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지향점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는요, 인간 이해에 있어서 차별과 차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인간 이해가 달랐어요. 왕이나 귀족들 같은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선하고 존귀한 존재로 취급받았고, 반면에
계층이 낮을수록 어리석고 악하고 천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성별이나 인종 등으로도 차별이 있었죠. 남성 혹은 백인은 더 지혜롭고 존귀하다고 여겼고, 반면 여성이나 유색 인종들은 어리석고 천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처럼 차별이 있다면 법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지혜롭고 선하고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계층의 사람들의 권한과 권력은 더 많이 보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천한 존재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지요. 근대 이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관점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분제가 철폐되었고 성별, 인종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면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관념이 법 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의 법과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인간은 차별과 차등이 있다고 여긴다면 그분은 그 차별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기를 원할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차등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길 원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분이요,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애를 가진 것은 자기 책임이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B라는 분은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엄하다라고 여긴다면 이분은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인간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엄하고 존귀하다고 말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10조는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길가에 있는 벚나무 하나 죽였다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을 죽이게 되면 큰 벌을 받아요. 나무보다 인간을 존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존엄할까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딱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 스스로를 존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주장이지요.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그 근거를 인간 스스로에게 두기 때문에 근거가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 성경이 인간을 존엄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이를 증언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단 두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할 때 형상이란 단어는요, 배경을 가진 단어예요. 고대 이집트 왕 바로는요,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들마다 자신의 모습을 본딴 커다란 형상을 돌로 만들어서 형상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고 아하, 이곳은 바로가 통치하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의미예요. 온 피조 세계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구절만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나타내지만 더 압도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확실히 보여주지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인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는 사람이, 인간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성부 하나님께는요, 인간이 더 소중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할 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소중할까요? 사람마다 차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요. 창세기는 3,500년 전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요, 남성의 소유물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정말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또 다른 구절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등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권력자들을 위해서만,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남자들을 위해서만 등등등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성은 어떤 차별과 차등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고 존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두 번째 관점은요, 성경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선언했어요.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죠. 이때로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스스로를 왕 삼는 자기 숭배가 그 안에 있지요. 이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고통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를 배신하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등등 온갖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여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모두 거의 매일같이 타인에 의해서 고통받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갑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주 저지르고 당하지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상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신명기 율법은요, 이 두 가지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그 시대에 맞게 주어진 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추수와 관련된 법을 가지고 이런 인간 이해가, 이 두 가지 인간 이해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뭐 좀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추수를 할 때 혹시 곡식단 한 묶음을 밭에 놔두고 왔어요. 깜빡했어요. 나중에 생각했어요. 다시 가서 찾아와라, 찾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얼마간은 남겨두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율법은 위에서 설명한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인간이 존엄함을 반영하고 있지요. 당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는 돌봐줄 후견인이 없고, 고아는 돌봐줄 부모가 없고, 과부는 지켜줄 남편이나 아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율법은요, 가장 비참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들,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남은 열매들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농사에 기여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법인 거예요. 반면 이 법은요, 인간의 타락도 전제하고 반영하고 있지요. 만약 인간이 한없이 선하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율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떡하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내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는 법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추수할 때 남겨놓아라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므로 애시당초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아예 법으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이웃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나머지 율법들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두 가지 인간 이해가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깊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신명기 율법은 두 가지 인간 이해가 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유심히 율법을 읽어보면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맥락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라는 인간 이해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반영이 됩니다. 주로. 반대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인간 이해는요, 주로 권력자들의 힘을 제한하는 법으로 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율법이 이 두 가지 인간 이해를 반영하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인간 이해를 반영할까요? 법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은 공동체가 지켜주지 않으면, 즉 법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주지 않아도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약자들은요, 법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관점은 주로 약자보호법의 형태로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타락한 존재임을 반영하는 법은 주로 권력자들, 그것이 종교 권력이든지 국가 권력이든지 권력자들의 힘을 제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 권력 동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을 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기 쉽습니다. 신명기 법은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관점은 주로 약자보호법으로 나타났구나. 아하,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라는 관점은 주로 권력자들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법으로 나타났구나. 신명기 율법의 이런 특징은 성도 혹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도 혹은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인간 이해를 가지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이 종교 권력이든 국가 권력이든 권력자들이 잘못했을 때 선지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 대한민국의 외교력 증진 등등 부국 강병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런 주장들은요, 굳이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다 바라는 거예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길 바랍니다. 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내고 발표하고 다들 그렇게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반면에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한 타락한 권력자들에 맞서서 선지자적인, 당당하게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 한국 사회에서 누가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신명기의 율법 정신을 한국 사회에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지요.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천대받는 여성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반면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타락과 위선을 지적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타협이 없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동시에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종교 권력이든 국가 권력이든 권력자들의 타락에 맞서서 당당히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존엄하게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타락한 저희들을 일반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대광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